떠날 수 없다고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앙팍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같은 그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을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게 되는 성도들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주일 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이 만들어가는 세계 질서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법을 만들고요, 또한 여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당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궁핍했고 여러 고난과 시련을 당했고 또한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과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인가? 그들은 자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심했을 것이고 흔들렸을 것이고 또한 힘겹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신앙을 위해 싸웠을 것이고 또한 의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더욱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또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 실황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장에 보면 보석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있고 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던 그 네 생물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로 대표되는 이 네 생물이 어떻게 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에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가 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양면에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몹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루마리는 양면에 다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져 있었다. 이거는 특별한 두루마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봉인을 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그것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요, 이후로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5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그 내용에 비춰보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질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일명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인 것이죠. 그 책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고 성도들의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아무 통제가 없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있고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은요,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망연자실한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봉인된 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사도 요한은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장로가 등장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겼고 그 7인을 때리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봉인을 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등장해서 바로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7인을 뗄 거라고 말해요. 그때 요한은 다시 네 생물이 호위하고 있는
보좌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돼요. 분명 장로가 사자라고 말했는데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역설적이지만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이 바로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지금 세상의 왕처럼, 황제처럼 어떤 무력으로 정복하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 왕이셨지만 세상 왕처럼 어떤 권력과 힘으로, 강함으로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약함으로, 폭력이 아닌 고난당함으로, 정복이 아닌 섬김과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어쩌면 고난이 필연일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강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섬기는 자로 서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권력 중심의 이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로 계시며 역사를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과 상급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고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있어요.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7 뿔과 7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 뿔은 무엇입니까? 권능을 상징하고요, 7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능은 완전하다, 강력하다, 전능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7개의 눈이라는 것은 주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권능과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때로는 애매한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당장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알기에, 그 완전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선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기도는 향기로운 예물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담긴 금 대접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들이 검은고와 금 대접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검은고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고를 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등의 이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검은고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 대접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대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무엇입니까? 바로 회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어떤 불, 그리고 어떤 향을 담았던 그런 기구였습니다. 대접은 악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함에 있어서 이 대접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향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부연 설명해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제사에 있어서의 향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향이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도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절대적인 요소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 존재들이 지금 그 손에 바로 이 금대접이 들려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보고 계시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받으시는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때 드려지는 그 향과 같은 예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이 기도가요,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 이후, 이 기도가 바쳐진 이후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마도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마 그 당시 성도들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두루마기가 개봉되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풀어내는 그런 도구로, 원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박해받는 이 성도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지금 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 대접에 담긴 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겪는 어려움과 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실천하기 위해 당하는 여러 수고와 시련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응답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베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주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증발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고 받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진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11절부터 천상의 예배가 절정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또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7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완전수죠. 완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당시 황제에게 올려진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황제를 찬송했습니다. 황제를 칭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찬양에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누구길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개의 완전한 찬양을 지금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찬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끝내 마지막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또 원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끝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의 선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자들한테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이 귀히 연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기도, 정말 기도의 그 제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역사하여 이 땅 가운데 부러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여